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우리 반갑게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은혜 좀 받아요 라고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예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또 우리의 모임이니까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달려오는 우리 예배를 향한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여러분들도 뭐 다 당근 하시죠? 예, 저도 어제 당근 거래를 좀 어젯밤 9시에 했는데 자꾸 이 당근 거래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좀 영어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외국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딱 만났는데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알제리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팔았고 그 친구는 제 아이폰을 샀는데 막 이런저런 막 서로 이렇게 막 영어로 부족하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보내고 딱 제가 이렇게 딱 하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마지막 확인하는데 이름 맞아요? 딱 그렇게 처음으로 한글을 딱 쓰는 거예요. 걔가 갑자기 우리말로 갑자기 인사하니까 제가 오케이 right. 저는 영어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말로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영어로 대답해주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정신 놓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그냥 right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잠깐 우리가 딴 생각하고 한눈 팔고 딴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놓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번 주 저녁에 제가 오래된 제 초중고 친구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저녁에 이렇게 횟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뭐 기도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식사 나오고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홍 목사 기도 안 해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마치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또 식사기도 하고 또 그 친구 이제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친구가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어야 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이래 가지고 교회가 잘 되겠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모든 모임들이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 은혜의 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확 풀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우리 예배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당신의 예배가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자,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가득히 아멘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살아계신 주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맨 우리 안에 기쁨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더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길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표대로 삼아 다름질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새롭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참 소망.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회복하려고 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앞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림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먼저가 되고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를 구분치 않고 열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에 힘들어하던 우리의 영혼의 희망의 불을 밝혀주심으로 매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심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혼자 고민하며 싸우지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며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잊어버려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또는 셀 모임 속에서 누군가의 영적 나눔 속에서 얻는 위로로 저희가 다시 회개하며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에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드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의 장소도 정해지고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을 준비하는 담당자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함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에서 성경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양육을 통해 일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마음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옵고 이 양육의 시간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석이 되어지는 양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 진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현재 연말 선교에 대한 고민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융청성 항남이 선교사님 또한 기억되길 원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 전함이 귀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실 홍선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오늘 해피드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한 사람씩 좀 이렇게 다는 못 보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 4장 전체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브몬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소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데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온니엘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중요한 말은 또라는 말이죠.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계속에는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나한테 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죠? 쟤는 어떻게 저게 안 고쳐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네. 아니,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우리의 불편함, 그 좀 불쾌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애들 또 그랬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나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이제 그 죄의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죄의 악순환. 죄가 계속해서 나쁘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죠. 이번 주에도 한 청년 만났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참 공감이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참 패턴이 뭐 자기랑 많이 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한 명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사사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참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이런 사람인데 참 하나님 받아주셨네. 막 그런 생각들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사기 보면서 참 나도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또 뭐 이렇게 또 좋아졌다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 좀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 있을 테니까 사실 이 사사기라는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을 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이건 또 다른 또예요, 그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셨어? 또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야기. 이게 또 사사기의 또 다른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순환 구조. 이게 또 사사기 말씀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또 한 명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정도가 이제 점점점 심해집니다. 앞에 어떻습니까? 온리일 때는 8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에후 때는 어때요? 18년이죠. 근데 이때는 또 언제 어떻습니까? 드보라 때에는 20년이죠. 회개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이게 사람이 완악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또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또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망설임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가면 좀 뻘쭘한데 하나님 또 나를 받아주실까? 공동체에 또 가려고 하니 뭔가 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는 어떻게 전에도 그래놓고 또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뻔뻔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어떤 죄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네가 또 그렇잖아. 너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회개와 돌이킴의 이 사이클이 점점 이렇게 느려지고 멀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무뎌진 채로 멈춰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을 보내셔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돌이키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이 깨달았으면 해서 이번에 새롭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팔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나안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나라는 그쪽 지역,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솔은 도시거든요. 이 고대에는 다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하솔에서 다스리는 야빈이라고 하면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그 하솔에서 다스리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크게 3번 벌이는데 중앙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남부에서 한 번입니다. 그때 북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맞서서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가나안 왕들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솔의 왕 야빈은요 불태워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타 죽었던 하솔의 왕 야빈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건 아니겠죠? 시기가 많이 다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 왕 하면 누구죠? 예, 바로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솔 왕 하면 야빈, 가나안 땅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 야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칭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이걸 가나안 왕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목적인 뭐 물도 깊게 하고 나무도 패게 하고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남겨놓은 족속들 중에 하나죠. 우리 여호수아 11장 13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와 봤는데요. 여호수아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언덕 위에 서 있는 모든 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솔만 빼고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왔는데 화면에는 안 떴죠. 네. 하솔만 불태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이 씨앗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 지역의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이제 귤이 이제 크게 한 박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귤 다 뒤집어 보라고, 썩은 거 있으면 그 꺼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꺼냈습니다. 뭐 귀찮아가지고 위에서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 2, 3일 지나니까 밑에 썩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어릴 때 썩은 거 하나가 있으면요 그 옆에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게 있으면 꼭 골라내야지 다른 것들, 싱싱한 건강한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오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겠지라고 남겨놓은 그 죄의 씨앗이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남겨놓은 몇 씨앗들이 있었는데 이게 얼만큼 자랐어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철병거 900대.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 그죠? 뉴클리어 런치. 핵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지금 다 소리 막 크게 막 지르고 목소리 크게 내고 막 껌 좀 씹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철제 무기입니다. 당시에 철기를 다루는 민족은요, 다른 민족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뭐 청동기, 뭐 석기, 뭐 이런 다 잡아먹고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이건요, 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어느 나라를 만나도 꿀리지가 않는, 누구라도 붙어볼 만하다라는 어떤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만큼 세력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의 헷족속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북방에 있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애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타이트가 이제 철을 잘 다루는 민족이거든요. 그쪽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헷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철기 문화가 가나안에도 있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서 핵폭탄급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이런 분쟁과 갈등과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죄의 씨앗이 자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첫 번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런 어떤 죄에 오염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풀어내어서 씻어내시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이거는 제가 수련회 때 좀 말씀드렸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선포한 그 말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걸 잡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내가 풀어낸다. 머릿속에 이걸 조금 이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붙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아멘 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 돼도 이렇게 체험되어지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사람들 막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간증을 하고 막 세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두가 이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는데,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타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 또 온니엘은 사사의 모범, 전형이라 그랬죠. 사사하면 떠오르는 온니엘하면 사사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딱 온니엘이 있는데 에웃은 뭐였습니까? 약간 장애가 있고 저런 사람도 사사야? 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었죠. 이야기도 되게 멋있지가 않아, 그지? 막 왼손 오른손 못 써가지고 왼손으로 막 칼 숨겨가지고 몰래 찌르고 똥냄새 나고 막 좀 이야기 자체가 좀 지저분한, 좀 약간 도덕적으로도 이게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찜찜한 이야기. 에웃은 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삼갈, 지난주에 뭐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소모는 막대기 뭐 이런 걸로 이웃집 아저씨, 진짜 평범한 우리 이웃집 아저씨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뭐 그런 거죠. 오늘은 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자가 사사가 된 유일한 케이스죠. 성경은 좀 약간 남성 위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드보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도 진정한 걸크러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걸크러시라고 하는데, 드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막 그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막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자매들 중에도 막 싸움 잘하고 막 힘센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드보라 이러면서 막 저 아를 보라 막 그러면서 드보라 막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막 좀 세 보이는 애들, 여전사의 느낌 막 이런 있잖아요. 드보라 하면 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말씀 보면요, 드보라는 싸움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칼을 들거나 활을 쏘거나 뭐 힐러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드보라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뭐 삼손, 뭐 이런 사람과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드보라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사가 되었는가? 4절 한번 볼까요?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네,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성이지만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드보라가 여선지로서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이게 창세기 앞으로 쭉 돌아가면요,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유모를 같이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 유모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죽은 지역이 바로 이 베델 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죽었는데, 거기 이제 그 지명을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 아래 묻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드보라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재판하고 있었대요. 재판이라는 게 너는 몇 년형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말씀이 궁금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나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뭐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 예언, 뭐 앞으로 일이 일어나고 뭐 신비한 뭐 허이 이런 막 사람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나갈 때 오늘 종아 형제 나가서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 세 걸음째를 조심하십시오. 딱 봤는데 바나나 껍질 있고 막 그런 게 예언이고 막 선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허니비, 꿀벌.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뭐죠? 꿀벌 뭐 하죠? 예, 꿀을 먹기도 하지만, 꿀을 먹기도 하지만 꿀을 나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꿀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도 뿌리고 뭐 하는 게 이제 꿀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꿀벌이라는 뜻의 드보라라는 사람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했다. 재판 뭘로 하겠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꿀이요, 벌꿀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이 대추야자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특산품 하면은 대추야자로 만든 꿀, 아니면 대추야자를 말린 그 과일 먹어보면요, 그 당도가 너무 진짜 엄청 강하거든요. 처음 먹은 사람들 머리 아프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달거든요. 바로 꿀나무 아래에서, 종려나무는 바로 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꿀벌이라는 이름의 여선진자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꿀벌이 하는 것처럼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널리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요 사사라는 것입니다. 꼭 힘이 세어야 된다거나 꼭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는데 6절에 보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이송강으로 이끌어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바락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 쪽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좀 우리가 좀 눈으로 좀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도 있죠? 네. 굉장히 간략하게 해놓은 지도를 제가 찾았습니다. 자, 게데스로부터 이제 부르는 거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어디로? 이 기송강으로 모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쪽이 아마 그 학고임 쪽입니다. 이쪽에서부터 하솔 이런 이쪽이죠. 이런 데 있던 애들이 여기로 모이는 거죠. 다볼산에 모여 있으니까 어디로 가면 싸움을 하기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시스라가 여기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손강 유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락과 그 사람들은 10,000명 정도 이 다볼산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볼산 전경이라고 하는 산 그림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산 모양. 말고 네, 여기가 다볼산이라고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다볼산이고 이 앞에 다 평평한 평야죠. 예, 그래서 다볼산에서 그쪽 아까 기송강 유역으로 쭉 바라보는 이쪽 지역이 평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리더십, 강한 힘이나 어떤 달란트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보라의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빛이 나고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결이 다른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벽이 하얀색이잖아요. 여기에 까만색 점 하나 찍히면은 되게 티가 나요. 거꾸로 까만색 바탕에 흰색 점 하나 찍어도 되게 표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다른 색깔을, 세상이 아무리 까만색이라고 해도 우리는 흰색이야. 콕 찍히면 티가 나야 돼. 근데 우리도 까만색이면 나도 세상에 이렇게 잘 동화되고 싶어. 나도 까만색으로 다가가면요. 여러분 100개를 던져도 티가 안 나. 검은색이 또 검은색 왔네. 아유, 잘 왔다. 받아들여. 근데 흰색 하나가 톡 찍히면 저기 뭔가 다른 게 왔네. 뭐지?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흰색으로 콕 세상 가운데 찍히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 또 풀어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또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데요,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기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리더로 다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락의 믿음입니다. 자, 이 바락은요, 이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Yes, sir. 자,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요, 저 믿음 없는 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바락하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 전쟁의 영광을 가지지 못한 사람,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좀 얕잡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궁금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락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막 그러는데, 우리 성경 전체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막 사람들의 이름을 막 써내려가다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바락의 이름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락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은 뭔가 기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다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의 이름이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구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이름을 같이 올렸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락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너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8절에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거를 제가 어릴 때 또 설교 어떻게 들었냐면 막 드보라가 이제 사사잖아요. 이 바락은 이제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누나 같이 가. 누나 안 가면 나 못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같이 가야 나도 가지. 무섭단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제가 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락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의 대군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죠? 우리 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철병거 900대랑 지금 네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지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밑에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바락이 제일 잘 알아요.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그 지도 보면은 그 하솔왕 야빈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시스라가 거주하는 곳은 북쪽입니다. 갈릴리 아까 그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와 게데스 얘네들입니다. 이쪽에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강하고 철병거 900대가 있고 이스라엘은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우리는 희망이 없어. 될 수가 없어. 서로 모이지도 않고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르는 우리는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 돼요. 라는 게 바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맞설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힘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 거면은 당신이 선지자니까, 당신이 사사니까 함께 갑시다. 나 혼자서는 이게 안 믿어져.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누나가 아니에요. 선지요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신 사람 내가 그래도 좀 힘이 되겠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근데 결국에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무섭고 떨렸지만 그래도 드보라 한 사람 더 간다고 뭐 얼마나 그게 전력의 큰 힘이 되겠어요. 뭐 드보라가 뭐 삼손처럼 뭐 일당 100, 뭐 한 명, 1000명을 쓰러뜨리고 철병거 하나 찾고 막 빙빙빙 돌려가지고 뭐 던지면 막 몇 개 스트라이크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드보라 옆에 있으면 누가 싸워야 돼요? 자기가 싸워야 돼요. 드보라가 간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역전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다만 바라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래도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저기 누구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엔드게임에서 몇 개의 뭐 미래를 보고 단 한 개의 미래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락도 이 시스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몇 가지를 뭐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해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딱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것. 그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락을 그냥 믿음이 없다. 여자 밑에 이래 저 장부같이도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락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좀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좀 더 이렇게 확신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바락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바락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다라고 보시고 삼손, 입다,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바락의 이름도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아멘하고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그 결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가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다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순종했고 거기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사람들의 기대수로 보니까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0,000명이 모였답니다. 절대로 같이 힘을 모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도 10,000명이 모였대요. 시스라의 철병국 900대와 그 군대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10,000명이 마음을 모아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같이 믿음으로 모인 그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현실과 부딪히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이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봤던 그 다음 3번 이방 여인 야엘의 영광에 대해서 볼 텐데 사실 이거 제가 제목을 다르게 정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누가 영광을 취하냐면 이방 여인 야엘이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적장이 머리를 딱 따는 사람이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엘이 그 일을 해요. 야엘이 누구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 야엘이 누군데? 모르는데. 니 나나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여인 야엘이 그 일을 해낸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엘이 한 것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부분의 나머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손강 유역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지도 한 번 더 볼까요? 기손강. 자,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은 군사 지략에 능한 사람이겠죠. 다보울산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 기손강 유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지역에 자리 잡는 게 좋을까요? 1번 산골짜기, 2번 꾸불꾸불한 길, 3번 평평한 길, 4번 진흙탕 길. 어딜까요? 3번 그죠. 평평한 길. 넓은 평지에 철병거 900대 빡 세워놓고 달려라 와 하고 흙먼지로 나면서 보기만 해도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기손강 유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다볼산 위에서 평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지역이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어떤 지명이고 기후 조건인데 지리 조건인데 비가 올 때는요 엄청나게 이렇게 범람해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비가 그치면 쫙 메말라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되는 곳입니다. 이 기손강이 바로 그런 와디 지역이에요. 이 와디 지역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는 거죠. 건기에 이 와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철병거 900대를 쫙 펼쳐 놓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그때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락 앞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바락이 잘 싸웠던 뭐 그런 게 아니라 시스라가 실수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먼저 나가시고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손강 유역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2장 비교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게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비가 올 때입니다. 여기 흙탕물이죠.
저 근처에 있는 모든 진흙을 다 끌어모아서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질퍽질퍽한 그런 강이 여기 쫙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아까 먼저 봤던 사진처럼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물이 없고요.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송강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건기 때 땅이 말라 있을 때 다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되었다라는 거죠. 철병거는 무겁잖아요. 진흙탕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엉기고 갑자기 비가 와서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나니까 가나안 군대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며 그들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니까 시스라가 자랑하던 그 900대의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류시켰다. 예, 물이 범람해서 그들을 그냥 덮어버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갑자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이 흐름과 좀 생뚱맞게 갑자기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시스라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하는데 11절에 한 줄이 갑자기 삽입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약간 그 옴니버스 같은 형식이죠. 이쪽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여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함께 어울려서 살던 이스라엘에 화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났다. 그냥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거처로 옮긴 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이스라엘과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같이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게데스는 아까 보았듯이 하솔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하솔 왕 야빈과 결탁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원래 속해 있던 사람인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다시 떠났다라는 거죠. 왜 떠났을까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와보니까 맨날 다른 민족들한테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지금은 뭐예요? 그 땅에 남겨뒀던 노예로 남겨뒀던 가나안 애들한테 역으로 짓밟히고 있거든요. 아유 뭐 얘네들 별거 없네 하니까 떠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와봤는데 뭐 별게 없네 그러면 떠나는 거죠. 여기 근데 이 겐 사람 헤벨이 그렇게 떠났다라고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17절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떠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시스라가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갔는데 헤벨은 없고 누가 그 안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조금 더 설명하죠.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네, 원래는 이스라엘과 화평이 있었던 사람인데 떠나서 지금은 가나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 야엘이 이제 나가서 18절에 보니까 시스라를 맞아줍니다. 아, 들어오세요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야엘이 이렇게 이불로 딱 덮어줬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덮어주고 막 잘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시스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막 진흙탕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막 추웠을 거야. 막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줬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사실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상황들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집에 남편이 없는데 좀 다른 남자가 왔는데 그 잘 눕혀주고 이불 덮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사사기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냥 진짜 막장이라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사사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그렇게 저 시스라를 그렇게 남편이 없는데 막 이불로 덮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시스라가 이제 물 좀 더 19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또 그를 덮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유 부대를 열어 여러분
물 달라 그랬는데 이 여자도 지금 우유를 주는 거잖아요. 우유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우유를 짜서 데워서 줘요. 데워서. 그러면 이 데운 우유를 먹으면, 따뜻한 우유를 먹고 특히 여기에다가 호두 한 2알 정도를 곁들여서 먹으면요, 이쪽 지역에서는 수면제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우유를 먹고 호두를 먹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우유를 먹여줬습니다. 시스라가 나랑 화평 있는 집에 왔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우유를 받아 먹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잠이 듭니다. 나 찾거든 없다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잠이 싹 드는 거죠. 깊이 잠이 드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여자도 약간 좀 하여튼 좀 수상한 여자예요. 나가서 장막을 이렇게 고정하는, 우리 캠핑 가면 텐트 고정할 때 막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네는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런 말뚝 갖고 막 이런 게 잘 발달돼 있거든요. 말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캠핑 가서 치는 요만한 거 말고 이만한 거, 한겹이 이만한 거 푹 땅에 박혀가지고 집을 고정시키는 거, 이런 걸 쓰거든요. 무거워요. 근데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거 푹 뽑아와가지고 그걸 박으려고 하면 이 몽둥이, 이 망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걸로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말뚝도 뽑아오고 방망이도 한 손에 들고, 야, 그 생각해보세요. 모습을. 한 손엔 말뚝, 한 손엔 방망이. 그래갖고 자고 있는데 만일에 시스라가 먼저 눈을 깼어도 기절했다. 그죠?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은. 근데 시스라는 이미 깊이 잠들었고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관자놀이 여기 아시죠? 여기 급소. 여기에 대고 망치질을 한번 쾅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쿵 박혀가지고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혀서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적장의 마무리를 누가 한 겁니까? 이름 모를 이방 여인 야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락과 그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보여주죠. 너희들 찾는 사람 여기 있다. 봐라. 그러니까 누가 시스라가 땅에 꽂혀 있거든. 전부 흠칫 놀라가지고 뭐하는 여자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종 영광은 겐 사람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차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내가 이스라엘 편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상을 받겠죠. 더 이상 가나안 왕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가나안 왕은 이제 진멸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이 남편은 지금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강성하거든요. 교회를 떠났던 남편이 아내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제가 뭐 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아내가 중요하다.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밖에 떠돌고 교회 떠나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해볼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도 누가 아내가 정신 똑띠 차리고 있으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거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보면은 죄 짓는 게 똑같아. 뭐 맨날 무슨 죄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신성인 우상숭배, 그 애들 짓는 죄가 뻔하거든요. 이유도 똑같아. 하나님 없이 좀 저들끼리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바알이 나를 좀 더 연봉을 올려주고 나의 지위를 좀 올려줄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 그냥 하는 짓이 보면은 죄를 지어도 그죠? 맨날 걔들은 똑같아.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일을 하실까 궁금하고, 굉장히 그 구원의 방법들이 창의적이에요. 장애인을 쓰기도 하시고, 여성을 쓰기도 하시고, 교회 오빠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 옆집 아저씨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 또 그 마무리도 되게 또 이상해. 막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일을 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영광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어내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히려 이 사사기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악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나를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절대로 주저하지도 말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가져다 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한번 더 결단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대요. 그래서 이 꿀벌이 막 물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체험하려면 우리가 읽어야죠. 그죠? 말씀을 읽어야 그 체험하고 말씀을 한번 살아내 봐야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좀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도전하고 셀에서 모이면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한 주간 내가 이렇게 말씀에 지난주에 결단한 대로 살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셀 안에서 서로 계획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셀 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같이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도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돼야 됩니다. 바락이 만일에 yes sir 하고 바로 순종했다면 그 전쟁의 영광까지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쨌든 연약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광은 이방 여인이 가져갔죠. 여러분 이 영광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겐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열한 싸움인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락에 앞서 싸우셨듯이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또 나를 찾아오십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실수를 봅니다. 똑같은 모습에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절망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또 한 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한 번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며 승리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풀어내고 덮어내고 살아내어서 정말로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앞서 싸워주시며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은 실수와 같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만 우리의 그런 반복된 실수 가운데도 우리의 그런 넘어지는 죄의 습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앞서 싸워주시며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권세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워주시며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된 실수와 죄악의 어떤 습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한 번 더 용기 내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게 하실 우리의 장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해피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전해지고 알려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한 주간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도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멘 했던 그 말씀을 아버지 그렇지요, 아버님의 말씀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별에 달렸다거나 우리의 어떤 환경에 달렸다거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하는 능력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여선지 사사 드보라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던 것, 꿀처럼 달았던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 그것이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기도하며 그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감사 연금과 또 주일 예물을 정하여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그 청년들의 마음과 그 삶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 쌀로 봉헌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올해도 저희가 곡물을 준비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kg 이상의 쌀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실 때 예배 시간 이제 시작 전에 봉헌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0일 오후 4시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무공화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 오늘 2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곡물 저희 해피드림 이번 주에 진행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6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5주 동안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성경이 뚫리는 오주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다음 주 오후 6시부터 시작되고 5주간 진행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성경의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함께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요드림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9시에 저희가 줌 셀 카톡방에서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쑥쑥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자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자 축도하고 마치고 오늘은 파송 찬양 안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꿀처럼 단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해피드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